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괴롭고 탄식할지라도 소원 기도하면은 탄식이 풀립니다. 원통함이 풀립니다. 힘들어도 병들어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원통하며 소원 기도를 하면은 그 원통이 풀리고 사망이 풀리고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교통스러운 고통으로 우리의 삶이 토설하고 탄식하고 날마다 신음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소원 기도를 하면 그 원통함이 풀리고 역사가 일어날 날이 옵니다. 법적 문제로 소송 걸렸고 원통할지라도 원통에서 눈물이 날지라도 원통한 도설로 소원 기도를 하면은 괴로움이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해서 소원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받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작정 소원 기도를 하면은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매인 고통이 떠나갑니다.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예면치 않습니다. 절망이 풀리고 사망이 끊어지고 원통함이 떠나가고 우리를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든 이런 원통한 일들이 때가 되면은 우리의 원통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풀어줍니다. 한낱 짐승들도 덫에 걸리면은 원통이 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악을 씁니다. 그 원통한 소리를 듣고 예면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짐승이라도. 제가 어렸을 때 산에서 노루가 원통한 마음으로 나 좀 풀어달라고, 내가 덫에 걸렸다고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산에서 울부짖고 웃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는 찡했어요. 살려줘야겠구나. 그리고 깊은 산이었지만 올라가서 덫에 걸려있는 것을 풀어주니까 좋아서 기뻐서 껑충껑충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갖겠습니다. 그러고는 뒤를 바라보면서 조금 뛰어가서 또 쳐다보고 또 쳐다가더니 바로 가지 않고 또 고맙다고 나를 쳐다보고 그 표정을 보고 야, 짐승도 사슬의 매징도 덫의 매징을 풀어주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뒤돌아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과 시기에 덫에 걸려서 통곡하는 우리의 뒤에 원통한 분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풀어줄 때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받습니다. 원망과 미움에 덫에 걸려서 통곡하는, 원망으로 통곡하고 미움의 정죄를 받고 통곡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풀어줘야 합니다. 국률과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빛의 재물로 카드베이스로 원통한 우리 이웃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줘야만이 소망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품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중학생 70%가 자살하고 싶답니다. 원통한 거예요. 내가 대학교는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은 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이 원통한 덫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은 학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고독사로 죽습니다. 우리 조성도님 남동생이 혼자 살다가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동생이 다 부패돼가지고 썩어가지고는 언제 죽은 줄도 모르고 죽어서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통했다고 합니다. 왜 내 동생을 형제들이 다 사는데 이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지 않았을까? 왜 원통한 내 동생을 찾아가서 김치 한 포기라도 갖다주고 위로하고 그 원통한 마음을 형제들이 풀어줘야 되는데 왜 원통함에 눌려서 저렇게 살다가 원통하게 죽게 만들었을까? 그리고는 원통해하는 그 모습을, 절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은 원통해합니다. 원통해하면 가슴에 혹이 생깁니다. 응어리가 생깁니다. 기도원에서 어떤 여자분이 원통했어요. 원통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날 새벽에 오늘 원통한 분이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 원통한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 원통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원통한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선포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여성분이 내 바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목사님 새벽에 원통함을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원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통함으로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있었습니다. 그 주먹만한 혹은 나를 사망케 했습니다. 불행케 했습니다. 희망이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니 내 가슴에 주먹만한 그 원통한 혹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내가 회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찬양할 때, 부르짖고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원통한 기도로 하나님, 이 원통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사망의 고통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불행의 고통에서 행복으로 하나님은 그 원통한 기도를 듣고 슬픔의 고통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저주의 고통에서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게 하는 정죄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생을 매달리고 힘들게 하고 끝없이 자꾸 늘어지고 힘들게 합니다. 이 원통이 있어. 이 원통일지라도 불행한 고통에서 행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날이 옵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번민케 했다고 그랬어요. 분인나가. 분인나가 격동시킴으로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한나는 성태치 못해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한나는 대적 분인나가 심히 격동해서 번민케 하는 고통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사랑을 해도 분인나가 교통을 해서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한나는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하고 토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통곡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온통한 일이 집안에 있으면은 온통함으로 고독사로 죽고 쇼크로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2년 선배가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죽었다고 나도 죽겠다고 날마다 통곡을 합니다. 밤낮으로 한 달 내내 웅멍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저러다 죽겠다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한 달 차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제가 집에 가서 섭박해서 어머니 왜 이제 안 울어요? 김영경 어머니 왜 안 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하민이었습니다. 하민아 이제 한 달 우니까 울라게도 눈물이 안 나와. 우리 인체에 한 달을 눈물로 통곡을 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망이 삼켜버립니다. 절망이 삼켜버립니다. 저주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을 하면 죽고 싶은 그 사망이 삼켜버립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도 따라서 죽는 일이 많습니다. 강주의 기자가 비행기 사고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기자 그 아들을 자식들 5명의 자식들 중에 최고 사랑을 했어요. 내 아들아 네가 죽었구나. 네가 죽었는데 내가 뭔 맛으로 사냐. 무슨 기분으로 살겠냐. 나는 너를 따라갈란다.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어머니는 자식이 죽고 나니까 그 어머니도 죽음을 품고 사망을 품고 그 아들을 따라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으면 온통해서 같이 따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원통함으로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사망의 은혜를 사망을 물리치고 은혜로 거듭나게 합니다. 생명으로 잉태하게 합니다. 한나는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했고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렇게 선택지 못하게 괴로운 삶을 살지라도 통곡 기도하면 괴로운 내 영혼이 잉태됩니다. 내 영혼이 거듭납니다. 꼭 자식으로만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나야 돼요. 자식은 못 날지라도 내가 회개함으로 통곡함으로 괴로운 내 영혼이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새로운 영혼으로 잉태해 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새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분인녀가 격동시켜서 한나가 온통으로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한나가 이렇게 격동을 받고 통곡으로 눈물로 통곡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나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원통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잉태에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려고 한나의 영혼을 잉태하게 하려고 한나의 영혼이 변화받게 하려고 선택지 못하게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자식도 많이 낳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 부귀 다 영화를 누리지만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왜요? 환란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사람은 문제가 있고 법적인 소속의 문제로 고통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배부르고 따뜻해 보세요. 절대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아요. 새벽 예배는 꿈도 못 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법적인 소송의 문제를 만들어서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싶다. 네 온통함을 나한테 토설해다오. 내가 응답하리라. 잉태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한나에게 선택지 못하게 해서 분인나가 교통시켜서 한나는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면 낮에 자식만 준다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은 통곡하고 기도하지만 소원 기도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건물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선교를 작정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100일을 하겠습니다. 소원 작정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격동하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갑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만나주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격동시켜서 울고 불고 통곡하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본인의 영혼이 잉태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문제, 채무의 어려움, 결혼 생활의 어려움, 교회 공사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형제간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모든 이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무엇 때문에 한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 본문의 이유를 알면은 성경을 본장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백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건 성도들에게 이 설명을 해서 무엇 때문에 한나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무엇 때문에 원통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문제를 줬어요. 문제를 가지고 내게 기도하라. 기도의 현장에서 너를 만나리라. 그러고는 한나의 영혼이 잉태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법적 소송 문제, 채무 문제, 가족 문제, 가족 간의 문제, 형제 간의 어려운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을 줘서, 하나님은 만나기 위해서 어려운 질병도 주고 고통을 주고 한다는 겁니다. 27절에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한지라. 기도했더니 한나의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줬고 하나님이 만나줬습니다. 만남을 했어요. 일생을 못 만났는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고 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 선택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만남을 주기 위해서, 네 영혼을 거듭나기 위해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지랖은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럼 사랑함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를 선택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임신 못하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게 기도하라는 거.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네 영혼이 변화되어야 된다. 네가 새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기도하고 회개해야만이 새 영혼으로 잉태된다.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만이 제3을 받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에 대하여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하겠느냐.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도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해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가로되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적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제3을 얻기 위해서 저가 예수님이 제3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가 제3을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3을 주는 주님인 것을 오른편 강도가 영안이 열려서 믿어버렸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3을 준다고, 메시아가 제3을 준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선지자 이사야 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그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첩경을 예배한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예언을 한 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기 전에 회개를 외쳤어요. 제3을 외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제3을 주는 분인 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오른편 강도가 발견을 했어요.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네가 정말 메시아면은 이 십자가에 내려가라. 우리도 내려주라. 그럼 믿겠다.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우리는 흉악범이다. 이는 이 사람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책망합니다. 그러고는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갈 때 제3을 받아버렸어요.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피 흘린 것을 볼 때 자기의 영혼이 거듭나버리고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그 마음을 느껴버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사해주는 메시아이구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나곤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줘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제3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지역을 우리에게 얻게 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돈과 재산으로 누릴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진노가 임합니다. 명예로 누릴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진노를 쌓고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입을지라도 잘 먹고 잘 입고 누릴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나타날 때 진노가 임해서 다 멸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잉태하여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원통함을 통곡으로 토설해서 소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통곡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소원합니다. 내가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을 팔아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한나도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나에게 자식을 주면은 그 첫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다 커서 길러서 정드는 사무엘, 보고 싶은 사무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와서 엘리에게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고 얻었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버렸을 때 하나님은 자식을 더 많이 줍니다. 더 은혜를 줍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이 회개의 열매고 구원의 역사가 집안에 놀랍게 일어납니다. 욕심을 내릴라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고 소원하고 드려버리는 이 신앙은 정말 귀합니다.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복을 줄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토설을 합니다. 악을 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한나는 소원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켰더니 자식들이 사무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3명이나 더 잉태했고 그 이 집안에 놀라운 복이 임했던 것은 소원한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일으켜주면은 이 경제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면은, 고쳐주면은 내가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면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해놓고 이 아들이 교회 가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교회 가려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때립니다. 교회를 너무 좋아한다고 가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도 안 가고 하나님과 소원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니까 그 자식이 병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밥을 사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치과하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일은 등하냐고 이렇게 내 정욕으로 사니까 내 아들이 키도 크고 그렇게 미남인데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중국에서 아들이 죽었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가서 그 아들을 시신을 보는데 아들이 그렇게 미남이고 누워있는데 키도 큰데 그 아들을 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네가 죽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소원을 냈는데 내가 소원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고는 통곡을 합니다.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세상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갔다가 저주를 안고 돌아갑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세상으로 갔다가 기쁨을 얻지 못하고 슬픔을 안고 돌아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세상으로 먹고 즐기고 하다가 세상으로 왔다가 질병을 안고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축복을 얻으려고 갔지만은 거기는 사망만 기다리고 저주만 기다리고 망하는 길, 술 중독, 마약 중독, 오락 중독으로 저주를 안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세상은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하면은 지켜야 합니다. 소원을 내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져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소원하고 말씀을 지키면은 죽을 환경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어요. 아들 압살롬까지 다윗을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통곡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러나 사울은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통곡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으로 소도에 양도 잡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지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화살을 맞고 통곡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울은 그 아들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일이 있으면 통곡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해야 돼요. 완고한 고집으로 소원도 않고 완고한 고집으로 회개도 안 하면 결국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말듯이 우리의 삶도 마음이 죽고 신앙이 죽고 기쁨이 죽고 평강이 죽고 희락이 죽고 마음의 사망만 절망만 고통만 임해서 살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완고한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완고한 고집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고집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사울은 사무엘상 31장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 죽여버렸어요.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팔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울은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완고한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죽고 신앙이 죽고 삶이 죽고 가정이 죽고 환경이 다 죽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죽을 일을 했어도 지옥 갈 죄를 졌어도 통곡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우리 머리에다가 쌓고 사는 거예요. 진노의 불을 회개로 내려야 돼요. 돈과 재산으로 누릴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명예로 누릴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진노를 쌓게 돼요. 불을 쌓게 돼요. 머리에 진노 불을 쌓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과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누릴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날 때 진노가 임해서 결국은 망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 이게 사울이 누보아 산에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군사들도 함께 비참하게 완고한 고집으로 회개치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을 위기 앞에서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어도 통곡 기도로 하나님께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편지를 보냈어요. 사무엘상 11장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되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저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밧세바를 간음하고 임신하니까 우리아가 자기 아내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시 전쟁터로 나가니까 편지를 써서 맨 앞에 전쟁지 선교에 나가서 뒤로 물러나고 우리아만 죽게 해라. 이렇게 죽게끔 만들었어요. 이것을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를 시킵니다. 사무엘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느니라.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회개를 시킵니다. 폭로가 됐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우리아를 죽인 것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폭로하다니 부끄럽다. 내가 남의 가정을 파괴한 죄 부끄럽다. 사울처럼 회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침상에 요가 적시도록 회개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지옥 갈 죄를 졌을지라도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을지라도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만 된다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단시감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침상을 띄워서 요를 적시고 통곡을 했어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회개했어요. 이 회개가 없으면은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온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영상을 들으니까 어떤 청년부 사역하는 목사님이 세상 것 다 손 띄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돌아오면 이것이 해결다. 이 구원받는 길이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온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해야만이 이거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삭개오는 몸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자기가 세장으로서 토색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을 재산을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돈을 맡겼어요. 누구 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토설을 합니다. 다윗도 전쟁에서 얻은 것을 내가 이렇게 우리아를 죽였고 바세바를 가늠한 죄를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쟁에서 얻은 모든 금, 은, 돈, 물자를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 회개의 예물로 드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의 예물을 우리의 손에서 요구합니다. 천국 입구에 가면 너 네가 회개한 예물을 보여줘봐라. 네 손에 회개의 예물가 뭐냐? 나타내봐라. 없다가 하면은 너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성 밖에서 살아라. 못 들어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자, 왼쪽에 있는 자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내가 갇혔을 때 먹였고 돌아봤고 벗었을 때 입혔고 굶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 너희들이 나를 먹였다. 언제 우리가 먹였습니까? 언제 입혔습니까? 어려운 자, 갇힌 자 돌본 것이 나를 돌본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못 먹었을 때 먹여주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내게 돌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46절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회개의 예물로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5처녀는 등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러 가버릴 때 주인이 신랑이 와서 잔치집에 문이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5처녀가 돌아와 보니까 문이 닫혀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신랑이 열어주지 않았어요. 슬픔을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라 했어요. 이 말이 천국 문이 안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세상 살다가 돌아오면 회개다. 이건 물론 회개지만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눈물로 회개를 해야만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온갖 죄를 품고 돌아와서 나 회개했습니다. 나 돌아왔습니다. 죄를 내려놔야죠. 죄가 그냥 내려집니까? 통곡하고 토설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내 안에 죄가 무너집니다. 눈물로 씻어내야 돼요.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만이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번비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여호를 적시나이다.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주세요. 이사야 51장 2절에는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선한 행위를 해야만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원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서 우상의 진이 무너지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힘들어도 참고 선을 행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괴로워도 영광과 존귀로 살면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괴로워도 영광과 존귀로 살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은혜를 줍니다. 축복을 줍니다. 희락의 영으로 날마다 기쁨을 부어줍니다. 빈곤에도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고 빈곤에도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움에서 사랑으로 인도해 줍니다. 전에는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미움의 분노로 살아왔으나 이렇게 미움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움에서 사랑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망길을 가지 않고 생명길로 갑니다. 우리의 영이 불행하지 않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내 영혼 어찌소서 주를 향한 상한 심령 회복하소서. 애통남녀에게 아니 이 마음 받으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즐겁게 어서서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의 권사되게 하소서. 생명 대신 주 예수여 내 영혼 살피소서. 내 영혼 살피소서. 저를 향한 이 마음이 주소서. 구원하신 그 사랑에 물결로 인하여서 내 영혼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의 권사되게 하소서. 저는 어린 시절에 산에서 노루가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는 그 밤에 산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의 찡함이 올라와서 그 노루의 덫에 눌려있는 피 흘린 다리를 짝대기로 돌려서 풀어줬더니 뛰어가면서도 뒤돌아보고 또 뛰어가면서도 감사하다고 뒤돌아보고 저 100m 가서도 다시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기쁨으로 껑충껑충 산너머를 뛰어간 모습을 보고 저도 흐뭇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과 시기에 덫에 걸려 통곡하는 우리의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풀어줘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야 합니다. 원망과 미움에 덫에 걸려 통곡하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조카들,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여 풀어줘야 합니다. 긍휼과 평강을 얻게 해야 합니다. 가드빛으로 채무의 덫에 걸려서 통곡하는 사모의 고통을 용서하고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으로 전도하고 비전을 품고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풀어줘야 합니다. 온통이 하는 심령들 우리가 용서하고 풀어줘야 하고, 우리가 갚아줄 때 덫에 걸린 채무의 밑에서 가르빗 덫에서 풀려나 전도로 뛰고 봉사로 뛰게 될 겁니다. 그 어린 노루가 덫에 걸려서 풀어졌을 때 껑충껑충 기쁘다고 산을 넘고 넘어서 뛰어가면서도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뛰어가듯이 비방의 시기에 덫에 걸린 우리의 형제들을 풀어주면 천도로 뛰게 될 것이고 봉사로 뛰게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뛰어가게끔 용서로 풀어줘야 합니다. 미움을 풀어줘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비방과 시기에 덫에 걸린 형제를 용서합니다. 풀어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방과 시기로 죄 없는 사역자들을, 죄 없는 집사님들을, 죄 없는 권사님들을 비방하고 덫에 걸리게 해서 통곡하게 만들었던 죄를 이 시간에 용서로 덫을 풀어지기를 원하오니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원망과 미움의 덫에 걸리도록 주여 원망하고 미워했던 덫을 이제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풀어주기를 원하오니 긍휼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드빛과 최고의 덫에 걸려 신음하고 통곡하는 우리 사모님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자매를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주여 빛을 갚지 않으면 우리 장성도는, 장자매는 집이 압류되는데 집을 아버지 돈을 빌려간, 3억을 빌려간 형제가 아버지 채무의 덫을 풀어줄 수 있도록,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통하는 빚을, 통곡을, 덫을 풀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앞날의 소망, 앞날의 비전을 받고 주여 미래를 약속하며 자살하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집이 압류되니 자살하고 싶다고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장자매님 압류되지 않고 자살하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채무의 덫을 풀어주시옵소서. 가디의 덫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공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통곡하고 기도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듣고 사망의 고통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통곡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불행의 고통에서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슬픔의 고통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고통에서 축복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통곡의 기도,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둠의 고통에서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미움의 고통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증오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통곡하고 기도하면 저주가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통곡 기도로 저주가 끊어지며 다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무너져버린 삶이라도 통곡하고 기도하면 사망이 끊어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내 사업장에, 내 동네에, 내 형제들에게 다시 생명이,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은총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위와 비난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잃어버린 신앙이라도 통곡하고 다시 기도하면 슬픔이 끊어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통곡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통하여 저주로 온통히 하는 아버지 고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선한 은혜로 우리를 갚아 주시옵소서.
교통케 하는 핍박으로 온통케 하는 고통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교통케 하는 억압으로 온통케 하는 고통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선한 평강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온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온통함으로 기도할 때 온통한 마음을 펴주시고 괴로운 마음을 펴서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온통함으로 기도할 때 억울한 마음을 펴주시고 슬픈 마음을 펴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통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죽고 싶은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단시간한 마음을 펴서 은혜로 찬양하며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므로 아버지 심정이 단식합니다.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은혜로 펴주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펴주시고 희락의 영으로 우리를 펴주시사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